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능력의 예수님 세 번째 기적 사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우리나라 옛날 궁전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리고 뭐가 있었겠어요? 북대문이 있죠.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에 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문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4개, 그죠? 문이 이제 4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 중에 오늘 양문이라는 그 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양문,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은 양과 소만 데리고 들어가라 했던 문이 양문입니다. 그죠? 이게 양문의 이제 뜻을 알겠죠. 그죠? 양문이 왜 양문이었냐?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양과 소가 들어가죠. 제물에 쓸 양과 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물에 쓸 양과 소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녀석들이 오면서 먼지를 잔뜩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러니까 양문 옆에는 이 소와 양을 씻을 그런 연못이 있단 말이죠. 씻을 물을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 양과 소를 씻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갖고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전에 제단에 이제 드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씻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다? 베데스다다. 베데스다란 요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라는 집사님의 이름이 있죠. 그 히브리 말로 그게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은혜 연못이.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주변에 행각, 그러니까 원두막들이 정자들이 몇 개가 있었다? 5개가 있었단 말이죠. 정자들이 이렇게 5개나 이렇게 많았는데 그 5개 되는 정자에 많은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맹인도 나오고 다리 저시는 분도 계시고 혈기 마른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행각에, 양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왜 모였냐? 이 많은 병자들이 왜 거기에 모여 계시느냐? 병자분들이.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느닷없이 예고 없이 갑자기 내려오셔 갖고 그 지팡이로 탁 연못 물을 대니까 연못 물이 갑자기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이든, 그게 뭐 암이든 뭐 피부병이든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싹 난. 신기하지요, 그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그 전설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더러운 양을 이제 씻어 갖고 깨끗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병을 깨끗이 씻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겹쳐 가지고 이제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어 갖고 이제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백방으로 이곳에서 치료도 받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자연요법 다 해보고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새 천사가 내려와 갖고 그 물을 동이면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전설을 지푸라기로 잡는 마음으로 지금 이 행각에 다 모여 계시단 말이죠. 그 중에 중풍병을 걸렸는데 38년이나 된 중풍병자가 이 행각에 수년 전부터 어떻게든지 한번 이 중풍병을 낫고 싶어 가지고 이 행각에 수년 전부터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운명이 바뀌어버린 그런 주인공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인 것 같아요. 집안의 중풍병자, 제가 하반신 마비 되시는 그분은 진짜 10년이 되셨어요. 10년 되신 그런 저희 교회 권사님의 남편이 10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계셨는데요. 그 간병 아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반신이 마비됐으니까 똥오줌 다 가려줘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갖다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줌이 지리는데 뭐 싼지도 모르잖아요. 싼지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좀 깨끗하게 갈아드리고 이불도 갈아드리고 이러는데 하루 이틀이지. 한 3년 지난 때부터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셔서 야채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야채 장사하면서 돈 벌어다가 또 남편은 지금 저렇게 중풍병으로 누워 계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집안 신방 가서 이제 그 어르신 분을 열어보면 찌린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찌린내. 지금은 방문 요양이나 뭐 주간보호센터, 방문 목욕, 공동생활가정 이런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나마 가족들의 간병 부담이 적어졌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말 중풍병 가정이나 치매 환자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내가 중풍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치매 안 걸리시려면 찬송을 많이 하시래요. 치매 안 걸리시려면 성경을 많이 보시래요. 치매 안 걸리시려면 기도 많이 하시래요. 뭐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여튼 치매 중풍이고 걸려서는 안 되잖아요.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아마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부모도 이제 형제도 아마 떠나게 됐을 거고요.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지인도 다 떠나버리는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38년이나 됐으니까. 또 이게 뭐 몇 년 됐어야 이게 좀 회복이 되겠지만 38년이 돼버렸으면 중풍병이라는 게 뇌세포가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뇌신경들이. 이제는 난치병이 아니라 이제 불치병인 거예요. 38년 됐으면. 그런데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주 끈질긴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마중물은 이 중풍병자의 끈질김에 있는 것 같아요. 38년이라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지만은 이 중풍병 환자는 지금 양문이니까 성전문이잖아요. 성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처 기도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밖에서 성전 벽에 대고 성전 문에 대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38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부터 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매일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동냥하면서 살았겠지. 뭐 목에 풀칠을 어떻게 했겠어요. 동냥하면서 동냥 받을 거. 동냥 끝나면 나 좀 저기 행각에 다시 갖다 달라 그러면 뛰어 밀어가지고 이제 행각에 누워 있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동해질 때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어떻게든지 한번 나아보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이 행각에 누워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했는데 그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졌다가도 20년 30년 뒤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 당대에 못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그 몸뚱아리로 걸어 다닐 수도 없잖아요. 몸뚱아리 뒹굴어 가지고 그 베데스다 그 연못까지 와서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중풍병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이 38년 된 중풍병자 앞으로 누가 다가오셔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중풍병자에 뭘 물어봤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앞부분이 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동안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뭐 중풍병 움직이기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몸 가지고도 어떻게든지 날려고 지금 끈질기게 옆에 베데스다 옆에 지금 중풍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그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8년 된 중풍병자의 몸에, 다리에, 팔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막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벌떡 자리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그 거렁뱅이 그 자리를 들고 어깨에 들이밀고 진짜 처벅처벅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가 돼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난을 찬란한 별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영생의 자리로,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천국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았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몇 년 동안? 38년. 1년도 틀림없이 딱 그냥 38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식민지, 주권을 빼앗기는 정치적 중풍병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량의 해변으로 첫 발을 내딛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로도 유교로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NP 20불,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대한민국, 아프가니스탄보다 못 살던 그 나라가 GNP 3만 달러의 세계 7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호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에서 복음 들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왔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계 150개 국가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세계 선교 2위의 기독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고 부욕해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고치고 한 나라와 민족을 고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이제 오늘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 낫게 됐는데요. 자, 오늘 지금까지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다 그려보세요. 이제 자, 양문으로 가시고요.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 있고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38년이나 중풍병자 알았으니 얼마나 그 얼굴은 꾀째째하고 그 몸은 얼마나 말라있고 그 옷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있겠습니까? 땀과 오줌으로 범벅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8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얼굴로 그분을 향해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령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첫째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갑시다. 고난이 와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뭐가 가난해진다고요? 심령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보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왜 산상보훈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요, 이 아무것도 아닌 몸뚱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이게 가난해지지가 않아. 우리가 자식 새끼들 키워보는데 이 녀석들 조금만 키워 사춘기 때쯤 되기 시작하면 자식 생길 때부터 보면 아주 기고만장해요. 10원 한 장 벌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반찬 투정하고 뭐. 아이고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러고 대들고. 이것들 인간이 참 교만해.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제서야 우리 육안이 좀 열려갖고 영안이 좀 열려갖고 그래가지고 뭐가 진짜 진실인지를 알게 된다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래의 욕심, 육체의 욕망 가운데 있게 되면 안 보여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쓰레기 같은 그것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보화로 가득 찬 것처럼 알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죽어서 하나 일도 땡전 한 푼 가져가지도 못할 그 많은 재산 갖고도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내일 모레면 죽을 인생인데 뭘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 묶여 고통당해보고 수모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38년을 중풍병을 앓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8년 정도 돼서 그 정도로 마음이 가난, 다 부모 형제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그 깨진 그 마음, 비렁뱅이라고 발로 툭툭 차고 지나가면서 침 택택 받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그러면서 있었던 그 비참한, 정말 개되지도 못한 만큼 그 비참하게 가라앉아 버린 그 마음, 38년 된 중풍병자의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찾게 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20만 톤급 원양 어선의 그 1등 항해사 하셨는데요. 이 강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원양 어선을 처음 타는 신입 선원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번 항해를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신입 선원들 10이면 9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주먹을 믿지.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항해 나가고 이제 큰 폭풍우를 만나면, 이게 20만 톤 배도요, 바다에서 폭풍우 만나면 이력 편주래요. 그러면 20만 톤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파도에 쫙 올라가면 한 100m 올라간대요. 맨 앞에 앞머리가. 그다음 이 녀석이 팍 떨어지면 바닷속으로 10m 떨어진대.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주먹이나 믿지. 얘네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다 그런데, 다 100이면 100, 10이면 10 전부 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부안에서 잘 나가셨던 그런 재원이셨습니다. 동진면에서 소문난 미인이셨고요.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학교 역사상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전과목 100점을 맞은 학생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어려운 걸 해내셨대요. 본인 말씀이야. 본인이 마음이 비단결,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결코 비단결은 아닌데 하여간에 본인 비단결 같았대요. 어머님 말씀. 그래서 어머님 쫓아다니는 총각들이 많아가지고 줄 세우면 일개 중대는 만들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어머님 말씀이에요. 어머님 말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머님이 쫓아다니셨던 분 중에 나중에 산림청장 하신 분도 계시니까 완전 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며느리로 간택되어서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고령신 씨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그 어머님 그 외갓집 가정이 어떤 집안이냐면 전주에 가면 금산사라고 아주 큰 절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을 여러 명 배출한 골수 불교 집안이 저희 어머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친정집에서 자란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큰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아주 뭐 돌진하기 전에도 막 한글을 잘잘잘 말을 할 정도로 똑똑했대요. 그런데 뇌염에 어느 해 여름 뇌염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깨어나더니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뇌가 정박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말도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농아가 된 큰 아들을 고쳐보겠노라고 백방으로 병원이란 병이 명이란 명이 다 찾아다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자 심령이 가난해져서 두 손 들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잘못해갖고 이 장애를 주었으니 천국이라도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교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의 이 큰형의 장애가 아니었다면 저희 집안은 여전히 절에 나가 예불 드리고 있을 것이고요. 저는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이 되어 지금 이 시간 목탁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38년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상의 죄 때문일까요? 유전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박복한 팔자소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팔자소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38년이나 중풍병을 앓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런 겁니다. 만일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런 병을 그토록 오래 앓지 않았더라면 베데스다 연못 나올 일도 없을 테고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뭐 좀 되는가 싶으면 다시 무너지고 뭐 좀 풀리는가 싶으면 다시 꼬이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박폭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면 예수님 찾기나 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잘 됐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술이나 마시러 가고 친구 따라 골프 치러나 가지 여기 지금 와서 예배드리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묘하게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와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던가 그리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스토리만 나오면 다 은혜를 받아요. 들어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도 고생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지금은 이제 중견 기업을 이끌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젊은 시절에 진짜 정주영 회장처럼 아버지 소판돈 훔쳐가지고 이제 도시로 나가가지고 장사해갖고 성공해보다 나왔는데요. 안 해본 것 없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망해먹고 다 말아먹고 다 죽 써먹었대요. 안 되는 거 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자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빚내가지고 무당집 찾아가고 부적 차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만일 그때 자기 사업이 자기 장사가 잘 됐다면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찾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사업이 폭망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나라고 간증한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오히려 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들이 우리마다 다 각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심령이 가난해졌던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려 고생하시다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혹독한 시집살이 하다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좋은 시집살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냥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셔. 시집살이 고달프게 하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성폭행당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우울증을 앓다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피고 잘 나가던 사업 망하고 자식들은 속썩여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어린 자녀와 사별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별한 아이 대신 보육원의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고난이 별이 된 사연들입니다. 이를 통해 심령이 가난해졌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가난해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또 강달러 함께 세계 경제에 큰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 불황의 유탄을 맞아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기업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고난당할 때 심령도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진짜 중요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때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다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기업가들이 다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심령이 좀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요, 한숨이 간증이 되고 탄식이 찬송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픔과 결핍과 상처와 수모와 실패와 절망과 고난들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이전보다 더 우리가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 그가 낫게 되었던 마중물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끈질김과 그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부족한 게 뭐냐? 그 끈질김과 그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정말로 주께 나와 끈질기게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고통이, 절망이, 아픔이, 실패가, 좌절이, 상처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주옵시고,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0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